착하다는 말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선하다는 말을 들을 때에 각자 사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함을 질서를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에 맞서서 행동하는 것을 선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시기에는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능력과 성과가 있어야 그게 참 선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약간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물론 10년 전 또 더 되는 데는 공감과 배려가 선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회를 보니까 책임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공정한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나를 지키는 것이 선한 태도다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늘 그 시대에 필요하다고 느낀 가치를 선으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선은 그 시대의 수준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시대를 넘어서 변하지 않는 그런 내용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11절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목숨은 단순한 호흡, 생기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의 인격, 살아가는 방식, 이 모든 걸 통한 삶 전체를, 그 존재 그 자체를 목숨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버린다는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버리면 잃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성경은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라는 선택을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근데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예수님이 어느 날 하루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살아가시면서 한 날 한 날 살아가시면서 계속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행하셨죠. 근데 그 정점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간 해오신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정점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 양을 대신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다는 표현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내 삶을 그 자리에 놓으셨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양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 요만한 사진을 보면 아주 순백색의 아주 아름다운 양을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양은 좀 지저분한 동물입니다. 예전에 가면 양을 보면 그 양털이 까뭇까뭇해가지고 엉덩이 쪽은 막 붙어있고 이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양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양은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군가를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무기력합니다. 이리가 와서 이놈들 이렇게 보면 그냥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잡혀볼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되게 빨리 움직인다. 계속 움직인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문제냐면 길을 쉽게 잃는답니다. 계속 다니니까 길이 어딘지 모를 수 있어요. 양하면 가장 중요해 온순하고 순종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 어려운 게 뭐냐면 온순하고 순종적인데 가끔 자신의 목자가 아닌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잘 속는다고 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양이 막 지나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일어날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은 오뚜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능력하고 무약해서 가만히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나 아니면 이리가 와서 잡아먹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습니다. 물론 엥 하고 이제 울겠죠. 그래서 양은 보호 때문에 먹이 때문에 같이 삽니다. 이게 양의 특성이에요. 이게 양의 사회적 본능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정말 목자가 되게 중요하구나. 지금 특성을 보면은 야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양이 이런 특성과 성질이라면 자기 혼자 살 수 없는 거네. 그래서 목자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생각하죠. 12절 보시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반대는 이 본문은 삭군입니다. 삭군의 특성이 어떤 특징이에요? 버리고 그 다음에 달아나며 돌보지 않습니다. 누구를요?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말한 특성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와 삭군이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삭군은 양에게 문제가 생기면 필요하면 언제든지 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양에게 목자는 자신의 연약과 무능을 이겨내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자칫 오해합니다. 삭군? 선한 목자? 삭군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일 거야. 선한 목자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윤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악의 개념 이전에 양을 돌보는 방식과 필요를 채워주는가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선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돌봐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목자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양에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버리라면 그 말이 요즘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민합니다. 그러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삽니까? 칼이 와서 나를 위협하면 그래 하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살만해요. 걱정 없습니다. 근데 어디다 버리라는 거예요? 목숨을. 오늘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손해와 그리고 오해를 감수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일이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다 얼굴이 썩소가 됐습니다. 그때 가장 리더, 상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거 다 니들이 한 거지? 그래, 수고했어. 근데 별로 안 좋았구나. 그래, 니들이 다 책임져라. 나는 간다. 다음에 보자. 라고 그 상사가 떠난다면 그 무슨 목자입니까? 그 사람은 사꾼입니다. 상대방의 자리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버리고 그리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보세요. 그 자리를 지키고 도망가지 않는다면 그는 선한 목자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버려라면 무슨 생각이 들죠? 내가 얼마만큼 희생을 해야 되지? 그러나 오늘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 이전에 이 예화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셨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 나빠! 안 돼! 그 개념이 아니고 자신을 돌봐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를 버리는 것이었다. 십자가 앞에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도망치지 않고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자세가 목숨을 버리는 삶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방식으로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안다고 하실 때 전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라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인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관계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지금 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알다라는 단어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나 너 알아. 근데 저쪽에서는 누구세요? 이러면 아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상호적이지 않잖아요. 안다는 거는 상호적입니다. 그래서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안다는 거는 정보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그거는 실제로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안다는 거는 서로에 대한 부분을 속해 있는 무리가 있고 그리고 신뢰하고 그리고 인정한다는 의미가 속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알미 돼야 상대방의 자리에 앉아서 목숨을 버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정보를 아는 사람이, 정보를 아는 수준의 사람이라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안다는 거는 관계 속에서 상호적으로 그 사람과 신뢰하며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관계까지 갈 수 있는 것이지.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보가 아니라 인격의 친밀함에서 자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알미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점점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걸 통해서 생명이 일어난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는 것은 정보로 아시는 게 아니죠.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다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생명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혼자 있으면 누리지 못하는데 여럿이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생동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계 속에서
그 생명감이 나에게 생명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더 안다는 것을 풍성히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부서에 사역했던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그때 기억나는 거라고는 회의한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제가 무겁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생각에, 바쁘니까 주일날. 바쁘니까 빨리빨리 서로가 할 일 하고 다음 코스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근데 결국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렇구나. 관계가 아니라 일과 결과로서 맺어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자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 지쳐보면, 만약 그런 알미라면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알미 아니죠. 관계라는 걸 통해서 충분히 생명력을 갖지 못했으니까 참 그런 관계는 아닌 것이죠. 그러면 제가 기억나는 게,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자라는데, 지내는데 얼마나 많은 경우가 서로 알지 못하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만남이 무지 빠릅니다. 속도로 측정한다고 해요. 관계는 결과로 증명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좋은 결과가 있어요. 관계가 오케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관계는 문제가 많아.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시대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너를 알아서 뭐 했으겠니? 피곤하구나. 시간도 아깝다. 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표현이죠. 관계보다 성과와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은 결과나 역할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살피고 책임 있게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릅니다. 알죠? 양도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죠. 아는 것은. 여러분, 이제 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차이가 있을까요? 저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있잖아.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어감이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입니다. 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내 관계 밖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둔다는 표현이고, 그리고 그냥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 사람 있잖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고,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 관계를 맺고 책임을 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사람,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라는 말을 말할 때 쓰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라는 말을 쓸 때 많이 쓰십니까? 저는 다 안 써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쓰지 않는다고 그 마음이 그 중에 하나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저 사람을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알미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알미, 관계적이며 생명력 있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16절을 볼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인도한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강제적으로 목줄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인도한다는 단어는 내가 앞서 길을 내며 이끌어 간다는 표현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게 아니고 쫙 가면서 뒤가 쭉 따라오는, 그게 인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인도한다는 이 표현 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우리입니다. 우리가 뭐냐? 울타리잖아요. 울타리를 말합니다. 이게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울타리면은 일단 첫 번째 생각은 안과 밖이 구분되는 선입니다. 근데 그 안과 밖은 폐쇄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출입하는 경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울타리는 보호하는 경계입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울타리를 보호하러 치는 게 아니라 폐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한 예수님은 이 울타리를 배제하고 폐쇄하는 공간으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도 이곳에 와야겠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새로운 양들에 대한 포용을 의미합니다.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울타리면 우리까지 잘 살아야지.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고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울타리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울타리는 보호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울타리는 점점 더 넓어져야 합니다. 그런 공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으로 다른 사람을 계속 뭐 했죠? 포용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이 경계선을 너무 잘 만들어주세요. 너무 잘 만들어서 폐쇄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경계를 만든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는 드나드는 사람이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머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는 울타리를 다른 사람을 막기 위해서 쳐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울타리는 다른 양이 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경계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의 모습처럼 열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뭐가 되냐고요?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답니다. 우린 자칫 선한 목자하면 도덕적으로 그래,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죠. 모두 희생하십시오. 목숨을 버리는 거니까. 모두 희생하십시오. 예수님이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희생하십시오라는 기준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 스스로가 그 삶을 사셨다는 것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으로 말씀하시기 이전에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하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자신을 잃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한 그러한 선함이라는 사실입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를 결코 내쫓지 않아. 나는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믿음은 막 붙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자꾸만 잡아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근데 이건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믿음은 이미 붙들린 사실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양이 강해서 붙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이 연약한데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신뢰하는 그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출근 지하철을 탔습니다.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환승하는 데 타면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지하철에. 예전에 기억하시죠? 저희 때 벌써 한 30년 정도 전에 푸시맨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도림에는 되게 유명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못하면 밖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으악, 죽어요! 이런데도 끝. 그래서 꽉 타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요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출근길 지하철역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딱 타면 사람이 많으면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갔는데 막 오다다다닥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 알지만 공간이 없습니다. 물론 잡을 때가 좋은데 대부분 다 제일 좋은 사람은 그래도 손잡이 있는 사람 정말 괜찮은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람 많으면 쏠리면 손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나한테 기대입니다. 이게 움직여. 손에 힘이 엄청 들어가죠. 손에 힘이 들어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나요? 아닙니다. 바닥에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힘이 드는 거죠. 여러분, 손을 놓으면 넘어질까봐 꽉 붙잡고 있습니다. 꽉 붙잡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손으로 꽉 힘을 줘서 서 있는 건가요? 손으로 꽉 힘써. 그래. 아니면 지하철 열차에 서 있기 때문입니까? 거기 왜 서 있는 겁니까? 손에 힘을 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하철 열차에 서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손을 놓아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바닥에 이미 안전한 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놓치면 어떡하지? 관계를 놓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막 염려해서 믿음의 손을 꽉 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게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 주간도 일상의 자리에 남아서 책임을 다하고 울타리 같은 경계의 상황에서 포용하는 모습을 가져가며 그리고 상대방을 그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붙들린 사람으로 이미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